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 입도하신 도생님들의 아주 소중한 구도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통영도장에서 입도하신 김영민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공황장애를 이겨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보겠습니다. 저는 통영도장에서 입도하게 된 김영민입니다. 올해 3월경 아내가 예전에 앓던 공황장애가 점점 심해져서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옛날에 신앙했던 증산도가 생각난다면서 상생방송을 보면서 주문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며칠이 지나고 나서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면서 잠도 잘 자고 머리도 아프지 않다고 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를 따라 상생방송을 보면서 주문수행도 하게 되었고 증산도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예전에 이제 입도를 했었죠. 그래서 신앙이 잠시 이제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공황장애 때문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전에 했던 태혈주 수행이면 내가 이 병증을 치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부인이 열심히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호전이 되니까 남편도 너무 신기해서 같이 수행도 하고 같이 상생방송도 보시게 된 겁니다. 자, 아내는 2010년경 거제 도장에서 입도를 했었는데 입도를 하고 사정이 생겨서 도장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통영도장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통영도장에서 아내와 같이 3일 정성수행을 했습니다. 자, 정성수행 과정에서 큰 체험은 없었지만 도장의 도생님들이 친절하게 잘 맞이해주고 아내가 상제님 진리를 바탕으로 수행과 기도로 큰 은혜를 내려받게 되어 저도 입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입도했던 부인이 어떤 사정으로 신앙을 제대로 못 하셨는데 공황장애가 이제 좀 재발하는 바람에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두 분 다 부부가 가족 신앙을 하게 된 아주 소중한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마산 도장의 문형희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자, 이분의 주제는 불면증을 극복하다. 또 무슨 병증을 이렇게 극복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균 도생의 어머니 문형희입니다. 제가 증산도에 입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자주 아들이 집을 나가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증산도 도장에 새벽 수행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 거의 매일 잠을 못 자고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은 입도를 하셨죠. 아드님은 작년에 입도하셨습니다. 작년 9월에 입도를 하시고, 그런데 이제 불면증 있는 아드님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어쨌든 아드님이 새벽마다 이렇게 집을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했더니 도장에 새벽 수행을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도장에 다닌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잠을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그간 잠을 자지 못한 것을 차근차근 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신기함이 느껴졌습니다. 자, 아까 사례하고 비슷하죠. 아까는
아내가 공황장애를 앓았는데 증상도 생각이 나서 수행을 했더니 좋아졌죠. 이번에는 불면증을 오랫동안 앓고 있던 아들이 입도를 했는데 일주일 정도 마음을 잡고 새벽 수행을 갔다 오더니 잠을 잘 자더라. 그리고 그 잠을 자는 폼을 보니까 지금까지 못 잤던 거를 정말 조금씩 이렇게 해소하면서 건강한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아주 신기해 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소중한 잠을 얻은 만큼 저도 열심히 증산도를 믿고 도장에 다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호사님과 세 분 포감님의 열성적인 교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비스러움도 느끼셨겠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이 고쳐지니까 감사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본인도 신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다음 사례는 청주중앙도장의 박경철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역사의 종주국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다. 저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 압박을 피하여 경남 김해에서 사형제가 만주로 이주하여 사셨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조선족 학교를 다녔고 그 후 2008년까지 한족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중국 한족 중심 사회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우리말로 말하기는 12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늘고는 있으나 우리 글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익힌 것을 잊지 않고는 있지만 뜻을 다 알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할아버지 때에 만주로 이주를 이제 형제님들이 다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보통은 독립운동을 하신다거나 이제 이런 가문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하셨죠. 이제 그런 가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중국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한국말은 좀 그런 대로 하지만 글은 해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리고 2021년 코로나 병난이 발생하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시청하게 되면서 역사 공부가 너무도 재미가 있어 아주 집중하여 상생방송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렇죠. 환단고기 북콘서트는 환단고기의 인류 원형 역사, 우리 민족의 뿌리 역사가 정말 원형 그대로, 실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셨으니 중국에서 재단된 그런 변방의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서 그 주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말로 놀라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인류 역사의 종주국이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방영되는 도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환콘과는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상생방송을 보면서 우리 역사에 대해 너무나 고무되셨는데 더불어서 우리 증산도 진리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고 그 진리, 특히 상제님의 도전 말씀에도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도전 원전과 환단고기 완역본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 이후 한글을 익힐 시간이 없었기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 한글로 된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독하는데 좀 힘이 들었죠. 중국 간자체로 된 도전 구입을 원하다가 지난 6월 12일
테라천궁 상생월드센터 착공대천제에 참여하여 도전을 구입하여 읽으니 많은 부분이 이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중국어 도전을 탐독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날 증산도 월드센터 착공 부지에서 어마어마한 대천제를 봉행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부스가 설치됐었고요. 그곳에서는 중국어로 된 도전을 판매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어 도전을 사서 지금은 중국어 도전으로 많이 상제님 진리를 이해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경 입도를 결심하고 증산도 청주 중앙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사님과 3시간 도담을 나누고 5월 26일부터 매일 입도를 위한 정성 공부 및 진리 공부를 하고 있으며 오는 6월 25일 입도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을 먼저 증산도 도문으로 인도하고 지인들과 진리에 관심을 가지는 세상 사람들을 많이 인도하여 광구천하하는 증산도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이국 땅에서 2세대 이상을 사시다가 정말 진리의 땅, 구원의 땅으로 오시게 된 것도 큰 축복이고 상생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역사와 상제님 진리에 고무되셔서 바로 진리를 이해하고 책을 읽자마자 도장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바로 입도를 하시고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창원 명소도장의 엄혁재 도생님이신데요. 대도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15년 전쯤인가 매일 산행하러 가며 지나던 건널목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2층 증산도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행하고 돌아올 때면 증산도라고 적혀있는 창문이 보일 때마다 저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하는 궁금증만 생긴 채 하루하루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오늘은 꼭 증산도라는 곳을 들어가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건물도 많고 건물마다 간판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물론 낯선 이름이겠지만 증산도라는 간판이 자꾸만 눈에 들어온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상님들이 인도를 하시건 어쨌든 인연이 있다는 이제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도장에 들어섰을 때 상제님 어진이 정면에 보이시는데 빙그레 웃고 계신 모습이 너무도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작정을 했죠. 등산을 갔다 올 때마다 저기 가보고 싶다. 뭐 하는 곳일까? 그래서 딱 들어오니까 첫인상이 너무나 빙그레 웃고 계신 상제님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인연이 있는 거죠. 이후 당시 창원 팔룡도장 포정님을 만나 뵙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안내를 다 받으셨어요. 그때 처음 가셨던 도장은 창원 팔룡도장, 지금은 없죠. 도전을 전달받았는데 책 속의 내용이 기존의 종교 서적들과는 사뭇 많이 다르고 너무도 신선하고 모든 말씀이 이치에 벗어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진리다. 이거를 당시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삶의 의문점에 대한 해답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태열주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는 동안에 정신이 너무도 맑아지고 편안해져 왔습니다. 진리도 다 받아들이시고 수행에도 편안함을 느끼셨습니다. 도전을 읽으면서 의문점들이 생기면 당시 포정님께 그때 그때 질문을 하고 해답을 듣고 하면서 신앙심을 키워 나갔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구도 생활에 적응을 잘 하셨죠. 입도해야겠다는 결심은 했지만 왠지 모르게
입도식을 올리려고 하면 개인적인 일들이 생겨 식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안타깝네요.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도장을 자주 안 나가게 되었고 집에서 개인 수행은 계속해왔습니다. 그렇게 보통 어떤 부정적인 기운에 의해서 인연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분들은 종종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개인 수행하고 청소 모시고 하는 분들도 또 흔치 않거든요. 신앙을 잊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지. 그런데도 이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죠. 개인 수행을 하면서 신앙의 결심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꾸준히 청수도 모시고 매일 도전을 읽고 태열주 수행을 하면서 개인 신앙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사무실을 마산도장 근처로 옮기면서 다시 마산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한 10년 떨어져 있다가 이제 근무지하고 도장이 가까우니까 도장에 이제 가게 됐죠. 그때 현재의 마산도장 책임자이신 윤영희 수호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마산도장을 나가면서도 여러 가지 개인 일들로 인해 입도식을 올리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10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한 약 10년 이전이 마산도장에 윤영희 수호사님을 뵀던 때고, 그로부터 10년 전에 창원 팔룡도장에서 이제 입도를 하셨으니까요. 근 20년이 지난 건데요. 이렇게 매일 청수 모시고 수행하고 또 도장에도 가고 이렇게 했지만 아직 입도식을 못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무실을 정리하다 보니 더더욱 도장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신앙의 결심을 다시 하고 창원 명서도장을 찾게 되었는데, 반갑게도 윤영희 수호사님이 이곳에 다시 오셔서 저희 신앙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제 입도식을 하게 되니 지난 날이 꿈만 같고 천지 1월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것들을 보고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에 수행한 거, 도전을 읽었던 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는 상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개벽적인 상황이 점점 심화되고 있구나. 이거를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한 결의를 하고 도장에 갔더니, 가까이에 있는 창원 명서도장을 갔더니 바로 10년 전에 마산 책임자였던 우리 윤영희 수호사님이 다시 부임을 해가 있더라.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번에는 입도를 하게 된 거죠. 자, 사무실도 도장이 있는 건물에 아예 얻게 되면서 매일 아침 도장에서 1시간 정도 수행을 하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에서 매일 수행을 하다 보니 지금은 정말 기쁘고 앞으로 더욱더 수행에 정진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산도를 처음 알게 된 이후로 입도식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앞으로 천지일월 하느님이 원하시는 참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결말을 맺게 된 원인은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바로 우리 도생님의 정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성이 결실을 보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서울 광화문 도장에서 입도하신 김순열 도생님의 사례이고요. 이분의 주제는 방황의 끝 증산도. 정갈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읊조리며 기도를 하셨던 증조 할머니. 어린 나의 마음에도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우리 증조 할머니는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릴 적 증조 할머니의 모습을 지금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증조 할머니의 그런 기도 생활, 정성을 들이는 모습, 그것이 너무나 가슴 깊이 다가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씨도 화창한 어느 날 엄마 아빠는 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에 새끼줄을 한 채 구슬피 우셨고 그 광경을 보며 마당 한쪽에서 사촌 동생과 놀고 있던 희미한 나의 기억. 그때는 짐작도 못했던 바로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애틋하고 신비스러웠던 어린 나이에 존경스러웠던 그 증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여리고 예민했던 나는 내 인생의 물음에 허공을 내딛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질문만 있고 답도 없는 시간을 보내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의 방황을 지독히도 했습니다. 어쩌면 증조 할머니의 죽음을 당시에는 정확히 인지를 못했다고 하지만 그 할머니는 어디로 가셨을까?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실까?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인생의 의미에 대한 공허한 물음,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증조 할머니라는 분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의상을 전공하고 한복 디자이너로 유명해지며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도 하고 해외 여러 나라를 다니며 패션쇼도 하고 그 사이 결혼도 하며 정신없이 나의 삶이 아닌 누구의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바삐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런 표현은요, 이분은 구도자며 어쩌면 성직자며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 내가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매일매일 자문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분은 본인이 그렇게 급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삶을 누구의 삶인지 모르겠다. 그 삶 자체가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바람처럼 나타나 카메라를 들이대던 마성만 작가님, 증산도를 신앙하는 마성만 도생님과의 인연으로 광화문 도장 수호사님도 뵙고 또 생존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는 순간 머리가 텅 비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게 공허했던 분인데 뭔가 모든 사람들처럼 머리에 많은 지식과 일상을 담아왔었는데 생존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으니 그 머리가 텅 비는 그런 체험을 하셨다. 여기서 이제 뭔가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모티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공허하게 지내온 나의 삶을 이제는 상제님 말씀인 도전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는 하느님이 오셨구나. 상제님이 오신 게 틀림없구나. 이제 가을 개벽을 목전에 두고 있구나. 바로 그 상제님의 가르침, 도전을 읽고 상제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겠다 다짐하셨어요. 소사님의 정성 어린 강의에 감탄과 찬사를 보내며 매번 공부 때마다 같이 해준 마성만 도생님, 도장에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상제님 말씀처럼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입도 도생으로 부끄럽지 않게 수행도 기도도 증산도를 알리는 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정빈 수호사님과 마성만 도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우리 도생님의 입도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사례 주인공은 태전 유성도장의 신광식 도생님이시고요. 무극대도 인연을 이어준
전단지 한 장. 어느 날 상생방송 전단지를 보고 도장이 어디에 있는가 싶어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미경 포감님과 통화하다 보니 증산도가 조상님을 잘 모시는 곳 같았고 그게 좋았습니다. 전미경 포감님의 정성에 대천제에도 가고 도장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주문수행을 하는 독군들을 보며 또 따라하며 자라서인지 증산도 주문수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독군들이 쌀을 많이 지고 다녔고 아주 정결한 사람들이 앉아서 시천주주를 한참 동안 읽는 모습, 수부대장, 천하대장, 삼군대장 등 장군들을 부르는 모습을 많이 보고 컸습니다. 이 도생님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상제님 진리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셨던 그 지역이 너무나 상제님 진리가 이렇게 왕성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릴 때는 별로 관심이 없을 텐데 이분은 이 도인들 틈에 끼어서 같이 수행도 하고 막 따라다니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했다는 거죠. 장군들의 이름을 부를 적에는 신이 나가지고 몸이 움직이는데 옆에서 보고 배워 주문을 따라 많이 읽었었습니다. 당시 독군들은 보며 정말 잘 먹지도 못하면서도 얼마나 고생스럽게 산속에서 구도를 하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연민의 정까지 느낄 정도면 이제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러한 구도자들과 함께 구도를 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계셨고 또 그때 읽었던 주문을 이제 그 전단지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아주 반가웠겠죠. 대천제에 갔다 와서 흔쾌히 도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진리 공부를 해보니 병난이 오고 개벽이 되어 세상이 바뀐다는 게 와닿았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도장이 낯설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졌고 왜요? 어릴 적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같이 주문 읽고 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 그분들과 같은 정서, 그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포정님과 전미경 포감님, 대학생 도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상제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릴 때 마을에서 자기도 모르게 익혔던,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랐던 그 도의 의미를 이제 인생이 뒤안길에서 정확히 다시 되찾아 알게 되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이렇게 흔쾌히 들어오신 우리 도생님의 사례였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사례가 이렇듯 애틋하고 소중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소중한 사례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